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평매목 창세기 36장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리브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는 아들 야곱과 헤어진 이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과 다시 만났는지도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단서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란에서부터 리브가와 함께 왔던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장례를 야곱이 치루어 줍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유모 두보라는 야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리브가의 유모의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야곱과 이별 이후 리브가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 자신의 말처럼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시당하고 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삭에게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아들 에서에게는 축복권을 빼앗아 갔다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는 20년 넘게 만나지 못한 채 외롭고 고독하게 살지는 않았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자신의 유모 두보라를 야곱에게 소식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죽은 이후 유모 두보라는 거처를 야곱에게 옮긴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가족에게 무시당했다면 유모 두보라도 무시당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리브가의 유언이었는지 유모 두보라의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로 가서 살다가 죽어 야곱이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 두보라를 어머니처럼 존중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모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며 두보라에게도 잘 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알 수 없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논의 끝에 어머니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때 어머니를 막벨라 굴에 안치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삭 사후 합장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결국 1대, 2대, 3대 족장까지 모든 부부가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대 족장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제 3대 족장 야곱이 그 뒤를 정식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의 인생도 의를 위한 것이었으나 아름다운 끝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눈물 나는 어머니의 사랑도 잊을 수는 없지만 옳은 일은 반드시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 때문에 종종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겼고
축복권도 빼앗긴 신앙 없는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라기 1장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에서의 죄악된 행위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을 통해 두 민족이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는 야곱보다는 부족하지만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남아있는 최소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적어도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7절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소유가 많았으면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오늘 읽은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라서 크게 감동이 있거나 은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 에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느니라. 후대에 에돔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배신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에돔은 길잡이 노릇을 하고 약탈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댜서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이전 시대인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을 지나가면 되는데 에돔은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시편 115편부터 117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마지막인데 6월 마지막까지 종전과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